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은혜입니다. 일단 말씀 전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면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복 받았다, 야, 부럽다라 끝나면 안 되고 그 복이 나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본문 말씀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는 이 이야기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어떻게 비틀었냐면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귀시키고 회복시키시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해서 이 잔을 내게서 넘기옵소서 이러면서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누가 했느냐? 문선명이 그 역할을 감당하여 참 구주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일교에서 예수님이 잘 못하신 일을 문선명이라고 하는 이분이 재림 구주로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한 사람들을 회복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사 문제가 생겼네요. 그 문제가 뭐냐?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그들이 얘기하길 실패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참 구주인 문선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서 그들의 교리를 수정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종교학은 뭐 기독교가 진짜냐 불교가 진짜냐 이렇게 내용적인 거를, 신앙의 내용적인 믿음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그냥 종교로 보면서 각 종교를 비교하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학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경계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선. 왜냐하면요, 사람은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왜 만들어졌느냐?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죽음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는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하면서 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신이 보낸 사람들이 설명하는 죽음 이후의 삶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학적인 학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요, 죽음 이전의 삶에 집중하고 보다 관심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교하고 무속 종교들입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조상을 섬기는 제사 제도가 유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무언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조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친구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지 바르고 옳은 삶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남에게 칭찬을 드리며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그게 유교입니다. 무속 종교는요, 당연히 지금의 삶 이후의 삶을 인정합니다. 왜? 그들이 믿는 귀신들, 신들은 사후세계의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속 종교가요, 왜 귀신이 됐고 그 귀신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무속 종교가 관심 있는 것은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복을 받고 화를 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음 후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보다는 지금 삶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에 반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지금 삶에 있어서도 그 초월자,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믿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불교는 어떻게 얘기하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불교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첫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굴레를 깨트린 해탈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극락에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전에 불경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기록된 아주 오래전 그 불경에 기록된 얘기 말고 그 이후로 혹시 부처가 됐다는 분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가 2차 돈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신라시대 때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길게 잡아서 한 1500년이라고 치고 1500년 동안 부처님 되신 분 계신가요? 중국 역사 가운데 부처님 되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님 중에 돌아가셨지만 부처님 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세계관, 내세관에 있어서 해탈을 이야기하고 극락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윤회사상입니다. 윤회사상은 뭐냐? 돌고 돌고 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이따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삶에서 덕을 쌓아야지 내가 다음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집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윤회사상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이런 엄청난 시간에 반복을 하다가 어쩌다가 탁 깨달음을 통하여 해탈을 한답니다. 그게 부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은 사실 기독교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그런 종교입니다. 모하메드를 통하여서 중동에서 나온, 우리로 치면 이단 사이비 같은 게 사실은 이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폭탄을 가지고 적들에게 가서 자살을 하면 내가 알라 신을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다. 내가 코란을 외우고 알라 신 뜻에 따라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전통 종교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이승과 저승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저승으로 간다 그럽니다. 유럽에서도요, 바이킹의 종교관에는 바랄라라고 하는 이상향이 있고요,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틀을 갖추지 못한 그런 종교들조차도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어서 그 이후에 뭔가 잘 되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신에게 헌신을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지금 삶을 다음 생을 위하여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삶에서는 죽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고, 죽고 난 이후에는 그 해답을 알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요,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기독교만이 이 죽음에 대하여 아주 독창적인,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사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과 비슷한 개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윤회사상입니다. 윤회사상. 근데 이것은요, 이렇게 살다가 다시 새로 시작되는 것이지, 100을 만들었다가 0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지, 이 부활, 내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티벳에서 달라이 라마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이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그들의 최고의 스승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다른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부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개념, 죽었는데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말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현생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살다가 죽었는데 저 생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현생에서 다시 내 모습 그대로 살아난다? 게다가 내가 죽고 나서 저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내 본질, 내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거기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말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말을 좀 만들어 봐요. 왜 말을 만들어 봤느냐? 솔직히 얘기하면 좀 멋있어 보이려고 그냥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의미는 맞아요. 현생의 내생화, 현실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내생, 천국의 삶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가지만 천국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다음의 삶이 천국의 삶인데 이 땅에서도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만들어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죽고 난 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서는 물론 예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 다시 삶을 제대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말을 뒤집으면 또 무슨 말이 되냐면은, 내생의 현생화입니다. 천국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교제가 있고 찬양이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천국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삶이 천국에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죽음이 지금의 삶과 나중 죽음 이후의 삶을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경계선이었다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는 천국의 삶이 지금 누리게 되고 지금의 삶을 천국에 누리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이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리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흔들어 버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이리저리 비교할 때 거기도 신이 있고 거기에도 뭐 경전이 있고 거기에도 뭐가 있고 뭐 하다못해 우리 성령 체험하는 이런 것들을 요즘 불교에서 법력을 뭐 한다고 하면서 막 병 고친다 이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비슷하고 모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부활에 대한 것들은 그들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들이요 부활을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아니 뭘 경험해 봐야지 알죠. 경험해 봐야지. 여러분 북경에 가서 북경 오리 드셔본 적 있으신 분? 장로님 드셔보셨죠? 김종탁 장로님이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북경 오리가 말이야 껍질이 바삭바삭하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종탁 장로님 말고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내가 뭐 TV에서 봤는데 뭐 아니요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설명합니까? 기독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하니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설명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팩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거는요 예수님 사건에 대한 맛배기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맛배기로 보여준 겁니다. 진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선포되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사람들에게 뭘 하셨느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했던 일이 바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다, 뭐 예수님이 앉은뱅이를 일으키셨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다 너무 익숙하게 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의술도 제대로 되지 않던 때에 다 죽어가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불교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한마디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쳐지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이 놀란 정도를 제가 표현해보면 이 정도는 놀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도에만 그친 게 아니라 어느 마을에 갔더니 아이가 죽어가지고 부모님이 울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어린 애기가 죽었네 하면서 다 같이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가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잔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전제가 있는 죽음을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뭔 소리냐고. 숨 끊어진 지가 언제고 몸이 싸늘하게 식었는데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으아! 아마 이 정도 놀랐을까요? 게다가 이 정도가 그친 게 아니라 좀 있다가는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를 장사 지내고 무덤에 넣어놨는데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그 죽은 지 나흘 된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몸에 수유를 칭칭칭칭 두르고 나옵니다. 놀라는 걸로 치면 이 정도 놀랐을까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제 고함은 제가 그만 지를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좀 했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겁니다. 로마 병정들이 허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어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겁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더 이상 고함을 안 지르겠다 했죠? 얼만큼 놀라야지 놀랄까요?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죽어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아팠던 사람, 죽었던 소녀, 나사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안 놀라우세요? 안 놀라우세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상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얘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시고 죽었다 살아남을 통하여 증명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뿐 아니라 경험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경험의 종교. 구약 성경이요? 무슨 경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얘기 듣고 긴가민가 했더니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한 얘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기록해서 남겨둔 게 모세오경과 구약이에요. 사사시대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가 이방신 섬기고 그러다가 야단 맞고 그러는 내용인데 이것도 경험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갑자기 드보라라고 하는 또는 삼손이라고 하는 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나와서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깨달음을 갖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게 사사기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의 그 역사를 감당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네 후손을 통하여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그 백성들이 경험해서 적은 게 역사서들이잖아요. 예언서들은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곁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외치고 그 외친 말씀이 기록된 게 예언서들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은요, 자신이 만나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뭐가 틀린 줄 아세요? 다른 종교들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그 역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면서 증명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 그대로 역사예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신약은 또 더합니다. 신약은 뭐냐?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수만 편의 종교와 관련된 문서들이 있었고 교회에서 읽혀졌고 그랬는데 그때 교회에서 야, 이게 잡내용 안 들어가고 잘못된 내용 없고 제대로 된 성경이라고 하면서 27권을 출연하게 돼요. 그때 27권을 출연할 때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어요. 내용이 보편적으로 기독교의 기존의 내용들과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서로 상충하고 모순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거가 되는 글이어야 된다. 직접 쓰든지 알려주신 글이어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쓴 게 마태복음이고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서신서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약 성경은요,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대에 알리기 위하여 전하고 적었던 것을 모아놓은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건 신약이건 이것은요,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초대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나니까 와, 이게 진짜구나 해서 누가 뭐라 하건 누가 돌을 던지건 누가 죽이건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게 초대교회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증언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거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요. 이거는 조작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야, 사도 선생님이 이런 글을 보내셨어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돌려서 보다가 그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일 거짓된 글을 그들에게 보냈으면 검증이 돼. 왜? 우리 시대의 얘기잖아요. 제가 예전에 BS 할 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전국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어요.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학적부 떼보면 돼요. 그런데 시간이 100년 지나고 나서 제가 주장했던 글이 김세용이가 수학 전국에서 1등했다라고 하는 글이 딱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거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료가 없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 없으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느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닌지는 물어보면 다 드러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받아들이고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하면서 증인들의 리스트를 쫙쫙쫙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확인해 봐라는 겁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고, 근데 그 500명 뭐 죽은 사람들 몇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어. 뭐예요? 물어보고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겁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 없다고? 예수님 그럼 얘기가 거짓말이 되는 거고, 예수님 얘기가 거짓말이며 내가 지금 너네한테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네 예수 부활한 거 봤잖아. 증인들이 이렇게 있잖아. 부활 진짜라니까.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초대교회는 당연히 안 생깁니다. 돌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민족에게 의해서 따돌림 당하는데 예수가 부활한 거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다 내어놓고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모함교회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근데 부활하셨다는 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단요, 이 문장을 살펴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하면서 라이프를 얘기합니다.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처음 열매, 첫 스타트를 끄는 거고 그 이후에 차례차례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입니다. 아직 차례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잠잔다. 여기서 말한 이게 부활을 염두에 둔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불 때가 있다. 이게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때에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재림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은 몸이었던 그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체로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된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죽은 자가 그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죽음 사망 아이고 네가 인간들을 그렇게 겁을 주고 사람들은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랬지. 근데 너 그렇게 승리했던 거 어디 갔어? 이겼던 거 어디 갔어? 네가 쏘던 거 네가 우리를 괴롭히던 거 어디 갔어?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정죄하였지. 그런데 이제 죽음 안 무서워.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으니까. 죽음을 뛰어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어떤 은혜이냐? 인간의 영원한 숙제이자 굴레였던 이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입었고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안이 기쁘지 아니한가? 어디 방송에서 봤던 표현인데 너무 적절합니다. 이 안이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며 그때의 부활은 이제 다음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서 얼씬거리고 우리에게 겁을 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리지만 세상의 종교는 절대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직접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2022년의 부활절, 다른 해의 부활절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이 세상 더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